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이 시간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실 텐데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양옆에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어색하긴 해도요, 인사하면 또 편안해집니다. 우리 앞뒤 분들하고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 더 담아서 얼굴 한번 보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 한번 보시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린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인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보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구원받은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를 주님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의 일들을 뒤로하고 이 시간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 예배 중에 임하시는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려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립 지켜주시리.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실록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감사의 달로 보낸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작은 유익을 위하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남의 허물을 타다기보다 나의 허물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는 주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죽는다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내 자아가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자신과 가족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성도의 삶을 살았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우리 교회가 지역 주민을 위한 바자회, 독거노인 섬김 행사, 경로 잔치 등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세상의 이웃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구의 중심에 세워지신 삼덕교회가 이 지역의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등대, 생명수의 근원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며 예수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실망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 불화로 슬퍼하는 형제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성령이 승리하는 것을 믿고 치유받는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육 간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평안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교회 여러 곳에서 맡은 부서를 위해 섬기는 모든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사 수고하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나만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려 영감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리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맑은 빛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나네. 내 맘속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3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성령 우리 하나님, 내 귀를 열어 말씀 듣게 하소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빛나리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며칠 전 조간신문을 통해서 한 시인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그의 간략한 인생과 함께 또 그의 시가 있었는데, 제가 그 시를 무심하게 읽다가 그 시가 제게 어떤 여운을 남겼는지 그 시를 여러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것들을 위하여인데요. 아무래도 나는 늘 음지에 서 있던 것 같다. 개선하는 씨름꾼을 따라가며 환호하는 대신 패배한 장사편에 서서 주먹을 부르짖었고, 몇십만이 모이는 유세장을 마다하고 코 흘리게만 모아놓은 초라한 후보 앞에서 갈채했다. 그래서 나는 늘 슬프고 안타깝고 아쉬웠지만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한 일이 없다. 나는 그러면서 행복했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러려니 여겼다. 왜 그가 늘 슬프고 안타깝고 아쉬워했을까요? 그가 편들어 줬던 이가 지고, 졌는데 또 지고, 힘차게 도전했는데 떨어지고. 이 시가 그의 마지막 시집에 실려 있다고 하는데,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을 음지에서 산 삶으로 회고하고 있습니다. 늘 슬프고 안타깝고 아쉬워하게 되는 음지, 그늘진 곳.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음지에 서서 서러운 사람 편을 들어줬던 이가 허세를 부렸을까? 그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꼿꼿하게 서서 오만방자하게 말들을 내뱉었을까? 이기고 또 이기고, 갖고 거머쥐고, 오르고 더 오르고. 인간이라면 갖게 되는 바람인데, 욕망이라 할 수도 있고 야망이라 할 수도 있는 것들이 꿈틀대고 각축하는 양지 대신에 늘 음지에서 서러운 사람들과 부대끼며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늘 슬프고 안타깝고 아쉬웠지만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한 일이 없다. 나는 그러면서 행복했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러려니 여겼다. 여러분, 여운이 남는 거예요. 사람 사는 게 이렇지, 이렇게 사는 많은 이들이 있지. 여러분, 근데 지난주에는 이 시인의 부고보다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다뤘던 인물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젊은 가수인데요, 이 젊은 성악가이자 가수가 음주 뺑소니를 했고 이를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어제는 이제 이 친구의 구속 여부를 놓고 실시간 생방을 하는데, 야, 이거 언론이 너무 과하게 집중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마저도 들더라고요. 이 친구야말로 한때 음지에서 있던 친구였는데, 출중한 실력과 드라마틱한 성공 스토리 덕분에 여러분, 20대 초반에, 그가 20대 초반에 벌써 그의 인생을 다뤘던 영화가 나왔죠. 파파로티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그는 음지에서 양지로 이주했고 이른 나이에 금방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였을까요? 무대에서 오는 공허함, 헛헛함을 그는 무엇으로 풀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너무 빨리 떠버린 게 아닐까? 양지의 욕망에 그가 너무 빨리 익숙해져 버린 게 아닐까? 양지의 관성에 그가 너무 쉽게 길들여져 버린 게 아닐까? 이런 안타까움이 드는 거죠. 그가 이제 자신이 저질렀던 일에 법적인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야 할 텐데, 바라기는, 저는 팬은 아니지만 건강하게 다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편 131편이에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번에 시편을 쭉 읽어 통독 본문에 따라서 이 시편을 읽어 나갔던 분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도 이제 시편을 쭉 읽어 나가는데 이번에는 이 시편에서 숨이 딱 하니 멎었습니다. 제가 이 시편 131편을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읽었고 또 과거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 시편이 저를 어떤 다른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교만해져서일까? 제 눈이 오만해져서일까? 제가 지금 제 깜냥도 모르고 제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큰 일을 하려고 해서일까? 음지가 아니라 양지의 관성을 따라가서일까? 제 안에도 양지의 욕망이 요동치고 있어서일까? 여러분, 먼저 하나 짚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러분, 무엇이 사람으로 교만하게 합니까? 무엇 때문에 인생들 앞에서 우리가 오만방자해집니까?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그러고 나면 다른 사람들의 무지와 오류가 보이죠. 그럼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서열도 올라가고 지위까지 갖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무서워지는 거예요. 내가 그보다 높다가 내가 그보다 낮다가 되죠. 내가 높다가 내가 낮다가 돼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내가 옳다까지 가는 거죠. 내가 그보다 높지, 내가 그보다 낮지, 그는 틀리지만 나는 옳지, 나는 모른다라고 해야 하는데 늘 다 아는 것처럼 말하려 하고, 모르니까 내가 배워야 하는데 쟤 아직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나누면서도 좀 오늘 껄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있는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그런 게 아닐까, 담임 목사라는 자리가 주는 자존감 때문인지, 아니면 담임 목사니까 응당 그래야 한다고 믿어서 그런지, 내가 좀 낫지, 내가 옳지 라고 여겼던 적이 지금껏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헤아리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들이 헤아리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저도 직위를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생각 억지로 우겨 넣으려는 사람들 여러 보았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 못마땅하게 여겨왔는데, 저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진짜 심각해지는 지점은 뭐냐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늘상 아는 체 하며 말해왔기 때문에 내가 모른다는 걸 내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걸 내 자신도 몰라요. 그간의 성취와 경험과 지위와 서열과 연차에서 나오는 우월감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기 기만을 만들어내는 거죠. 6세기의 교황 그레고리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기 기만이라고. 자기가 가진 게 없고 아는 게 없는데 무언가를 갖고 있다고 여기는 거. 그래서 우쭐대는 거. 이게 자기 기만, 교만의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근데 교만이라고 하면 우린 신앙인들이니까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에요. 오랜 신앙의 선배들이 수없이 이야기한 교만 중에 교만, 영적인 교만.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영적으로 낫지, 신앙적으로 낫지, 기도 더 했지, 내 열심이 낫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낫지, 우월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순간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변증가 C.S. 루이스가 쓴 아주 흥미로운 책이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예요. 악마 대장, 어른 악마였던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 웜우드라는 신출내기 악마한테 조언을 해주는 건데, 하나의 우화죠.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악덕 가운데서도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악덕, 영적인 교만을 청년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혹해봐. 교만 중에 교만이고 가장 교활한 교만, 거룩한 채 하는 거, 영적인 채 하는 거, 영적인 교만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짚고 있습니다. 내가 낫지, 내가 영적으로 더 낫지, 내가 더 거룩한 사람이지. 여러분, 이런 영적인 우월감을 가진 이가 이렇게 기도했죠. 누가복음 1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기도죠?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음지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니라 양지에 서 있던 사람이죠. 여러분, 저 베들레헴에서 목동이라는 변두리 인생으로 평생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왕 중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왕 중의 왕이었는데 충분히 마음을 높여도 되고 사람들 앞에서 거들먹거려도 되는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니이다. 우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부인을 했던 걸까? 아니면 그의 형제들 사이에, 또 형제들 사이에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사울의 수금 타는 자로 또 도피하는 자로 살아가는 동안 이 겸손이라는 미덕을 자연스럽게 체득했던 걸까? 아니면 그는 일찌감치 인생이란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계신 분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걸, 이걸 깨달아서였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걸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또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죠? 젖된 아이에 비유하죠. 특별히 어머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의 지금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비유한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윗이 진짜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된 연유까지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분 품에 있어서, 그가 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마음이 높아질 만큼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남들에게 자부심을 가질 만큼, 우쭐댈 만큼 양지 중에 양지에 서 있는데 그가 양지의 욕망을 거두고 양지의 관성을 거절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게 다른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에 힘쓰지 않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가 품에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품이요? 누구의 품이죠? 여러분, 누구의 품이죠? 하나님의 품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품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지만 어머니와도 같은 하나님의 품이에요. 젖된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어머니와도 같은 하나님의 품.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어머니의 품 안에 아들이 있을 때 엄마는 아들의 지위, 아들의 서열, 아들의 성취, 아들의 열심을 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머니는 아들을 봐요. 아들을. 아들이라고 하는 그에게서 나온 이 아들을 보는 거죠. 조광호라고 이제 화가이자 천주교 신부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음지에 서서 평생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 다짐을 하고 20대 때 가톨릭 사제가 되는 길을 갔습니다. 10년을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20대였잖아요. 얼마나 불꽃 같은 시절입니까? 유혹에 시달렸고 그의 영혼이 평온하지 않았고 신학을 하는데도 오히려 마음이 황폐해져 갔어요. 그래서 그가 결정해요. 내가 이 길을 청산해야겠다. 근데 걸리는 게 있네요. 어머니가 걸려요.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이분을 홀로 키우셨는데 신학교에 간다고 했더니 어머니가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신학교에 입학한 다음에는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기도하다가 졸도까지 하셨고 고민이 됐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나.
한방눈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어떤 날 시골집으로 내려와서 어머니하고 저녁을 먹어요. 근데 저녁 먹고 난 다음에도 말문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어요. 야, 너 무슨 고민 있냐? 그제서야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울면서 어머니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묻는 거예요. 얘야, 그럼 이제 하나님도 멀리하며 사는 거냐? 아들이 말해요. 아니요, 다만 신부가 되지 않는 것일 뿐 평신도로 살아요.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니가 그 어린 시절처럼 이 아들을 두 팔로 안아요. 그리고 품 안에 안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하거라. 그날 밤에 이분이 어머니 품에서 다 큰 아들이 오랫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말이 이래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0여 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간청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수모와 허망함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냉정하리 많지 담담하셨다. 나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와 정성은 아들이 사제가 되게 해달라는 청원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한 뜨거운 사랑의 기도였다. 형벌처럼 내려진 패배감과 수치스러움으로 자신에 대한 증오와 배신감, 낙담으로 올가매던 감정의 동아줄이 참으로 이상하리 많지 서서히 풀려가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아주 드문 사람이에요. 당대의 신앙관, 하나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 다윗은 아주 드문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품에서 우는 사람이니까. 어머니 품 같은 주님 품에 안겨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 읽어가면서 봤던 그 다윗의 감정이 있잖아요.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패배감, 수치심, 심지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 낙담, 이걸 다 풀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주님 품에서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의 어머니와도 같은 사랑 많으신 주님 품에서 울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여러분, 다윗은 주님 품에서 젖된 아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읽다가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아니, 왜 젖된 아이일까? 젖 먹는 아이가 아니고. 그런 생각 안 드셨습니까? 여러분, 젖 먹는 어린 아이는 엄마가 아니라 젖을 찾아요. 근데 젖된 아이라야 젖이 아니라 엄마를 찾죠. 여러분, 다윗은 젖을 찾아서 우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머니 같은 주님을 찾아 우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다윗을 품에 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다윗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안 보고 다윗 한 사람만 본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에게는 다윗의 지위, 다윗의 서열, 다윗의 계급, 다윗의 성취, 다윗의 열심이 보이지 않아요. 다만 주님 없이 못 사는 다윗,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다윗이라는 당신의 아들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그분 품에 안겨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분께 눈을 맞추고 그렇게 있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낫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아까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를 같이 읽었는데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열심히 자랑하고 자기 낫다고 우쭐거렸던 까닭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은 평생 한 번도 그들이 주님 품에 있는 젖된 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엄격한 주인 앞에선 종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닐까. 주인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죠. 여러분, 그렇다 쳐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뿌듯해하고 대가를 바라는 그 열심을 갖다 보니까 서로를 가늠해요. 서로를 평가하고 비난해요. 열심을 내고 성취가 좋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는 게 우리의 본성인데 그 본성대로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젖된 아이로 본다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찾는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과 눈을 맞추고 주님 눈에 비친 우리 자신을 볼 뿐인데, 주님 품에서라야 겸손해져요. 주님 품에서라야 거들먹거리지 않아요. 거기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 해서 우리 주님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조차도 사라지게 돼요. 거기서 우리의 영혼은 고요해지고 평온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잠잠히 바랄지어다. 그래야 젖된 아이처럼 우리 주님 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좀 많은데요, 갓 20살 된 젊은이 집안에 연속해서 장례가 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개월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전년도엔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또 그 전년도에도 몇 년 동안 5차례 장례를 치르고 났더니 사람들이 막 수군거려요. 저 집 터가 안 좋아, 마가 꼈어. 그래서 이 젊은이는 하나님께 나갔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서 기도했고 억울해서 기도했어요. 시골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고함을 질러가면서 하루에 5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시작한 기도가 8달쯤 지나니까 이분 몸에 그냥 잘 맞더래요. 그러고 났더니 신비한 체험도 했어요. 불덩어리가 자기의 몸을 통과한 것 같은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어느 날은 읍내에 나가는 버스를 타고 손잡이를 잡고 가는데 손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기도해야 된다. 20분 뒤에 사고가 터졌어요. 버스의 그 중심축이 이게 끊어졌는데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기도의 힘이었어요. 사람들이 병자를 들쳐업고 그에게 왔어요.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었어요. 후배들이 따랐어요. 중등부 지도교사가 돼서 설교도 시작했어요. 그는 그럴수록 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결국 그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가 목회자가 되었지만 처음부터 난관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좌지우지해온 이 정치가들이 젊은 목사님 이분을 아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개척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개척하니까 교회가 막 빠른 속도로 부흥했어요. 날마다 새로웠어요. 뭔가 될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분 안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됐어요. 주먹으로 누군가를 치고 싶은 거예요. 목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도 될까?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명이 나왔는데 5가지 병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3가지가 불면증, 우울증, 강박증. 내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된 걸까? 실패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보다 실패를 인정하는 게 더 어려웠어요. 음지에서 시작해서 양지로 갔다가 그는 다시 음지로 내려왔어요. 불면증이 계속되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지. 불면증은 죽게 맡기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쉽게 이렇게 설교하는 이들의 소리야말로 인생을 진짜 깨우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불면의 밤에 그의 안에 있는 상처, 이분 표현에 따르면 붉은 마음의 상처도 보았어요. 그는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기도를 더 할 수가 없었어요. 그가 잘하는 거였는데, 그가 훈장처럼 여겼던 기도였는데 이 기도마저도 잊혀졌어요.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근데 이 만신창이가 된 것 같은 그에게 은혜가 돋았어요. 근데 이 은혜는 그가 해왔던 기도로 된 게 아니었어요. 그 은혜란 그 불면의 밤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였어요. 잠잠히.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을 합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저는 잘 몰라요. 이분이 이렇게 잠잠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 근데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를 바라보는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며, 이분도, 이 목사님도 주님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되어 갔겠구나. 고요하고 평온하게, 주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이 오만한 말 뱉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고요하고 평온하게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 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면 적어도 이번 한 주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품, 나를 안고 계시는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님 품 안에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 대단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쭐대지 말고, 내 욕심에 부응해서 뭐 큰일, 감당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일, 그 기대하지 말고 힘쓰지 말고, 여러분 적어도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 주님 품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잠잠히 바라보는 거예요. 젖된 아이처럼, 어린 아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어린아이 같을 때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을 때라야, 젖된 아이 같을 때라야, 젖된 아이처럼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 잠잠히 바라볼 때라야 내 마음 교만하지 않고, 내 생각 오만하지 않고, 내가 감당치도 못한 큰일 꿈꾸지 않고 주님 잠잠히 바라볼 때라야 바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자라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이 한 주만큼은, 이 한 주는 매일매일 잠잠히 젖된 아이와도 같이 주님 품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삼덕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 주님 품에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놀라운 일, 큰 일 꿈꾸지 않으며, 감당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 기대하지 않으며, 고요하고 평온하게 우리 주님 안에 머무는 주님의 아들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이 같으십니다. 젖된 아이 같으십니다. 주님 품에서 젖된 아이 같이 우리 주님을 잠잠히 바라는 주님의 아들과 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이 지났지만 6월 첫 번째 금요일까지 6월 두 번째 금요일이죠. 두 번째 금요일까지는 이제 성령을 사모하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주제로 금요 기도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모 학교가 있습니다. 계속 부모 학교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주 좋은 강의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박영숙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이 자리로 부르신 분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위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온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목소리 높여 예배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님 주시는 세임과 능력을 얻었는데, 하나님, 이 한 주 잠잠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예배할 때 따스하게 감싸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울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기도할 때 위로부터 오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